보면 그건 뭔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이런 경우가 많을수록 인생은 행복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부목사님이 이렇게 인사 문자 이렇게 보면서 어떤 권사님이 부목사님 고생하신다고 옷을 한번 해주셨다고,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래서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이뻐졌어요, 옛날보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뻐지는 게 아니라 여유로워진 거예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야 모이가 열리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어지간한 교회에 그렇게 부목사님들 잘 챙기시는 분들은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주시니까 부목사님들도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다,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집을 수도 있는데, 이 많이 표정 좋아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해도 안 받는 사람들 있어. 거기 푹 숙이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부쩍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이 받거나 말거나 내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용기예요. 그게 내가 변화됐다는 증거거든요. 그의 반응에 관계없이 나는 꾸준히 인사할 수 있어. 왜? 나는 거듭나고 저건 아직 덜 된 놈이니까. 그럴 때 그냥 덜 된 사람은 계속 인사해. 너 내 인사 안 받아? 나도 안 해. 그럼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이제는, 이 차이가 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에는 내가 무익한 자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이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참 마음에 새겨요. 내가 누군가에게 과거에는 무익한 자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시작. 전에는 뭐였어요? 무익한 자. 이제는 유익한 자. 근데 전에는 이제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어. 자, 전에는 이제는 여전히. 여러분은 뭐예요? 적어도 여전히는 아니지. 동일하신 마음이가 아니라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신앙생활은 변화다. 그래서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이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변화예요. 가정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이게 변화가 자꾸 일어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물론 퇴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변화의 방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변화의 삶을 기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이 속삭이고 살지만 언젠가 나아질 거야, 언젠가 나아질 거야. 그리고 기대하며 끊임없이 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자세죠. 오늘 칼을 딱 떼고 자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가 아직 그러고 있지만 언젠가 나보다 믿음 좋아질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또 기대하고 참아주고, 기대하고 참아주고, 나도 변화가 되어가고 그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은혜 받았다, 눈물 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2018년 12월이에요. 2018년 1월보다, 적어도 2017년 1월보다 나는 참 변화가 된 것 같다. 그 방향이 좋은지 나쁜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나는 변화가 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점수를 주실 수 있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충분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많이 변화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인생이 딱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은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 40년, 120년 인생이 3등분돼서 딱 나눠집니다. 바울 목사님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막 급격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을 토막낼 만큼 분명한 선을 그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렇지만 무언가 삶의 모양이 나아져.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관계된 사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베드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케이. 베드로 그림 멋있죠? 네. 저기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은 예수님이실 것 같고 느낌에 저 두 사람은 하여튼 뭐 이렇게 어부들 같은데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저렇게 안 그렸을 것 같아.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저기에 예수님은 안 계셔. 그리고 혼자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제자들만 따로 가서 고기를 잔뜩 잡아갖고 오실 때 예수님은 해변에 계셨어요. 근데 하여튼 저기다 이렇게 끼워 놓은 거야. 하여튼 그림은 폼나게 잘 그려놨어요. 베드로, 제가 이렇게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마다 요 자료를 제가 못 만듭니다. 요 자료를 한은정 집사님이 꾸준히 만들어주세요. 참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누군지 졸고 있어서 내가 깨우려고 한 거야. 자, 베드로 얘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자, 이름이 뭐냐? 자, 첫 번째 이름은 시므온, 두 번째 이름은 시몬, 세 번째는 게바, 네 번째는 베드로.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네 가지나 돼요. 성경에 어디 보면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오래된 언어는 히브리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던 언어는 히라버. 그리고 그 지역 사투리 같은 말이 있어요. 그걸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살던 나라에는 보통 세 가지 언어를 씁니다. 지금도 우리가 캄보디아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아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한국말도 쓰지만 그 사람들은 부족 언어가 또 있어요. 제가 인디안 마을에 가니까 전체적으로 쓰는 말은 영어예요. 근데 나바호 인디언들은 나바호 부족 언어를 쓰고 호피 인디언들은 호피 부족 언어를 써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쓰던 말은 히라보. 근데 옛날부터 쓰던 말은 히브리어. 그리고 그 지역에도 조그맣게 쓰던 말은 아람어. 그래서 보통 이름이 세 가지로.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사시던 분들은 한국 사람 이름도 있고 일본 사람 이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미국 이름까지 생겨.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시므온, 구약 히브리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게바인데 이 게바가 반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피터로 나옵니다. 피터. 근데 피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옛날에 베드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드로로 알아. 근데 외국에 나가서 베드로 아냐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터라고 미국 영어 성경에는 나와요. 피터의 한국말 번역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 원래 베드로라는 말이 그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뭐다? 두 번째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다시 한번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 금방 다 알았어. 아버지 이름은 요한, 아들의 이름은 시몬. 근데 시몬을 예수님께서 다른 별명 하나를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그 별명이 뭐예요? 게바. 게바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반석. 반석이라는 말은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돌. 왜 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열심히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하셨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달라고. 제자들은 다 이해했어. 근데 모르고 따로 와서 질문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했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시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 저를 위한 말씀입니까? 이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너는 뭐다? 돌이다. 그래서 돌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좀 미사역으로 써서 만든 단어가 뭐예요? 반석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석이라고 기억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반석은 탄탄하거든요. 이게 잘 안 새겨져. 이제 저는 설명해드리려고. 하여튼 이름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 시므온, 게바,
베드로.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 근데 그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 시몬이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은 뭐예요? 어부. 아버지도 어부. 시작. 갈릴리 해변에 시작. 그들은 어부라. 아버지도 어부, 형제들이 다 어부인 집에서 베드로가 태어납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어부일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를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부가 제일 많았어요. 그 갈릴리 동네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직업별로 예수를 제일 믿기 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부들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부는 내 노력으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네. 그냥 내려놓고 걸리면 잡고 안 걸리면 말아야지. 고기들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기를 여러분 끌어들일 수 있는 무슨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과학자였으면 고기들과 대화하는 무슨 기계를 음파를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원양어선 나가가지고 딱 음파를 치면 오늘은 고등어 다 모여. 고등어 쫙 모여가지고 잡아갖고 오늘은 명태 다 모여. 다 갖고 이런 거 개발했을 것 같아. 근데 어부들은 그게 아직 없어요. 아직 그런 기계 나왔다는 얘기 안 들어봤죠? 내가 과학자 됐으면 떼도 뭐라지 뭐라 그래서 언약에서 큰 배 타고 나가가지고 오늘은 오징어 다 모여. 참 이런. 근데 이 어부들은 그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은혜로 살아야 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금을 내려놓고 낚시를 갖다 놓고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러면 물리면 땡기고 아니면 말아야 돼. 이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바닷가에 가보면 다 무슨 돌로 된 모이가 다 있죠. 거기다 열심히 빌든 거. 망부석도 바닷가에 있고. 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풍랑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의존성이 커지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어부들을 먼저. 자, 이 어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아까 배웠죠? 요한이라고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 보면 오케이. 동생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노래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인데 그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던 노래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라고. 그때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 야고보 요한이 형제. 그중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다음에 베드로가 신방 다닐 때 부인을 데리고 다닙니다. 베드로가 신방 다닐 때 그런 이야기로 봐서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은 딱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초라한 베드로, 하나는 당당한 베드로예요. 살다 보면 참 창피할 때가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밤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물을 빚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하신 후에 이제 그물 털고 다 싸놓고 가려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예, 그리고 나갑니다. 가서 고기를 잔뜩 잡아갖고 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이랬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자기의 죄가 보였던 사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지는 못했던 사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은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만 자기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이 죄인이고 자기 죄를 작게 보는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라. 어쩌면 이것은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닮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 어쨌든 그는 어부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죠. 3번씩이나.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네가 오늘 이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섭섭했겠어요, 안 섭섭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보셨냐고 자기 견적을 너무 적게 냈다고.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예수님 같이, 그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 마음이 너무 슬프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12명 중에 3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야 그래도 12명 중에 너희들 3명만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그리고서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가 뭐라고 있어요? 집에 계시다가 밖에 나가면서 딸에게, 아들에게 야 공부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공부해? 그리고 나갔다가 30분 만에 왔는데 그럼 여러분 속이 어때요? 아유, 제가 날 닮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너는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그랬는데 그게 베드로야. 이게 참 속상한. 예수님께서 어느 날 풍랑이는 바다, 그 게네사렛 호수를 걸어오십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와 귀신이다. 그리고 깜짝, 물 위에 걷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냐고. 그러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라고.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물 위로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 왜 빠져요? 예수님만 봤으면 좋은 걸 풍랑이 자꾸 보이니까 자꾸,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성경에 바울을 흉내내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 그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종자가 그런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베드로는 닮아갈 수 있어. 여러분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자요, 앉아요? 그러면 주무셔야지. 어떻게 해? 피곤하다는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언제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그게 베드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누구도 알면 안 돼. 그래가지고서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예요. 난 이런 베드로가 참 멋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나보다 못난 것들도 나와. 자, 성경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다. 시작. 그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충동적이야. 물 위로 나도 그럼 걸어봐. 이게 베드로. 자, 5번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놀라 의심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시고 싶었는데 무화과가 이게 안 열렸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 적이 있어요. 무슨 교훈, 레슨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딱 저주하신 다음에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그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됐다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돼야지, 안 돼야 돼?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게 안 믿어져. 이게 내 경험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경험상 안 믿어지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비유에 관한 질문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너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야. 자, 아들하고 딸을 붙잡아 놓고 엄마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아들을 열심히 야단을 쳤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동생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 그게 지금 저런 얘기예요. 저런 얘기. 남편에 대해 잔소리 한참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한 얘기냐고. 뭐 이러면 지금 할 말이 없어지지. 그게 베드로예요. 자, 그 다음에 귀를 자르는 사람. 충동적인, 충성을 맹세한다고 또
칼 쓰고 이러던 사람 베드로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 있었지만 다 떠나고 돌아가셨으니까 야 이제 상황 끝났나 보다. 그리고 다 움직여 나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 중에 7명을 데리고 야 우리 그러면 이 판에 다 끝났는데 다시 어부 생활하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옛생활이 그리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옛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참고 버텨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야. 아씨 이미 끝났나 봐. 이제 나는 안 되나 봐. 옛생활이 옛날이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기 걔네들 호숫가에 가가지고 고기 다시 잡어. 그게 베드로예요. 어쩌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은 나랑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 참 비슷한 구석이 많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하고 제일 비슷한 구석이 많은 사람 누구를 찾아내셨어요? 아직 그런 거 안 찾아보셨으면 베드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옛날이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가 옛날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다시 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죄는 집단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혼자 죄 지으려면 왠지 꺼림칙해. 그래서 누군가 같이 죄를 짓게 되면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여.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혼자 안 가고 믿음 좋아 보이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것들 꼬셔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난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듭니다. 또 하나 내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 나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거 잘 알아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내가 가려고 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가려는 마음은 먹었어요. 가려는 마음을 먹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지금도 그 갈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이거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오예배 나와 있는 거잖아. 근데 가까이 가는 건 싫어. 난 조금 멀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난 그 베드로가 너무 좋아. 그냥 차싹 붙어가는 건 부담스러워. 가기 싫은데도 또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아침 식사하러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안 먹는데 식사 차려드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좀 멀찍이 가고 싶어. 난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러나 1년에 20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 365일은 너무 부담스러워. 따라는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멀찍이 가고 싶어. 그게 베드로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들어요. 누구랑 비슷해요? 나랑 참 비슷해. 베드로가 누구랑 같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쭉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멀찍이 따라가고 싶다. 가까이 따라가고 싶다. 멀찍이 따라가고 싶다. 이건 비슷해. 두 번째, 옛생활이 그립다 안 그립다? 그립다. 그래서 때로는 어부가 된다. 너무 좋아. 비슷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충동적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좀 남에게 보여주고 의식해가지고서 뭔가 잘난 척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 거. 이게 그런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잘 줘라. 그래가지고 무언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베드로. 자,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셨으면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왠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왠지 아닐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옛날에 일어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그거는 옛날에 일어난 거지. 뭐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요거. 자, 또 무리를 거리려고 한다.
예수님 하면 흉내도 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 근데 끝까지는 못 가. 출발은 괜찮은데 끝이 안 좋아.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큰 결심하죠, 연초에. 근데 연말까지 가요, 안 가요? 도중에 관두죠. 그게 누구 닮아 그런 거예요? 베드로 닮아 그런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하는데 베드로가 본을 잘못 보여주는 거야. 이거 내 책임이 아니야. 베드로 탓이야. 하여튼 그런 게 베드로예요. 기도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러 와요, 안 와요? 기도하러 오기는 해. 근데 자. 그게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바 몇 가지나 된 거예요 지금? 가나다라바바사 자 9가지 중에 자 나는 5개 이상이 비슷하다. 손 한번 들어봐요. 5개 이상이 비슷하다. 손 내리세요. 상당히 정직하신 분들이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지. 저는요 9개가 거의 똑같아.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랭킹 1위. 가톨릭의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자, 그런 우리들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 자,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제일 큰 변화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도해라 기도하다 그래도 잠이 일어나고 있더니 다급해지니까 뭐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된 거야. 여러분 인생에 다급한 일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때 성령 체험을 해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속해 인도자 권사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체험을 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018년 12월 9일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아저씨까지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 그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저씨 같은 분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가 했던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구나.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게 뭐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갑자기 춤을 추고 뭐 이상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진 사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진 사건이에요. 이 믿어진 사건. 자,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책임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오늘도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오순절 사건의 결과예요. 그런 결과가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 사랑 전하고 싶어라. 그냥 이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몸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집에서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만약에 남편들의 입장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건 거듭난 거야.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그건 여자가 혼자 하는 거지. 어느 날 재활용 쓰레기통 이렇게 차 있는 걸 보면 왠지 이걸 내가 버려야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생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리면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야. 황문섭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늘 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히 들 거 없어. 우리 같이 뭐 늘 하는 사람들은 더 변화될 게 없어.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그냥 식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변화예요. 이거가. 뭔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주술하고 안 해도 왠지 주사야 될 것 같고, 내가 예배에 지가 가야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 같고, 예물을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절제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절제를 안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가 됩니다.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저 설거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허리도 아프다는데. 그럴 때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왜 들지? 이러고서 그냥 쓱 방으로 들어가. 이거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몸으로 움직여지기 자연스럽게, 이걸 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남편들을 기도할 때 우리 남편에게 이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 새 마음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왠지 우리 아들과 딸이 책만 보면 읽고 싶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는 책을 비고 잘지라도 아이들은 책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게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억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돈 달라고 그러는데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 어떻게 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진 사건.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는 걸 봤거든, 베드로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걸 예수님이 봤거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분이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해보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꽝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안 돼.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인가요?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게 사도행전 3장 얘기인데 이걸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네 교회 저 밑에 안진뱅이가 있대. 안진뱅이가 그 옛날에. 그래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그리고 기도하는 나도 안 믿어져. 그래서 바보 돼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나를 안 되지?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서. 근데 난 그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존경스러운 게 안 된다고. 근데 매주마다 가서 한 거야. 매주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얼마쯤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런 사건이 끊어진 거냐면 안 그래요. 제가 충남 예산에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동네 앉아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손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때 휠체어라는 게 없을 때니까 앉아서 밑에다가 고무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끌어가지고 그렇게들 옛날에 안진뱅이들 다녔다고. 그래서 애들이요 서로 놀리고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에 있던 사람인데 소문이 다 나지. 안진뱅이 이렇게 막 뭐 사람들이 막 욕하고 놀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15년쯤 더 전에 오살리 순복음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인 거야. 다리가 나선 거야. 그래가지고서 정상인이 됐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내가 예산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형이 저분이구나. 내가 얼마나 놀랐더니. 근데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나도 놀렸거든.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런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졌고 내 삶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나는 이 어려움을 넘어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은 이게 엉켜있지만 또 해결되겠지 하는 믿음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뚝 떨어뜨려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더니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마침내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게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되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룟 유다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졸면서 자던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그다음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고 고넬료의 가정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방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 참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은 생명나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십니다. 시작. 자리 잘못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지금은 현찰해도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호산의 높은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끝까지 주와 동행했던 사람 베드로.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에 그가 믿음을 회복하는 데도 큰 힘을 내게 됩니다. 베드로의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는 주와 동행하던 사람.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맞춰 가니까 그의 인생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닮아갑니다. 쳐다보면 닮아가요. 왜 부부는 닮아가냐고 그랬더니 서로 봐서 그렇대요. 보면 닮아가고 또 하나는 같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대요. 근데 요즘엔 잘 안 닮아가. 왜요? 여자는 밥 안 먹고 남자만 먹어. 그래가지고 점심은 따로 가서 먹어. 밥을 같이 먹어야 얼굴이 닮아간다네. 그래서 자주 봐야 닮아가. 그러니까 부부가 닮는다는 얘기는 같이 쳐다보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동행하는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또 하나, 끈기의 사람입니다. 제가 참 닮고 싶은 베드로는 이거예요. 저는 베드로 다른 건 잘 못 닮았는데 요거는 닮고 싶더라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 체력이 고갈됐어. 밤이 맞도록 금을 해가지고 매번 허탕쳤어. 용기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번 가봐. 그럴 때 그냥 가. 끈기. 자기 스스로 끈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공한 사람 100%가 끈기의 사람이랍니다. 한번 하면 끝까지 해보는 거. 쉽게 포기하지 않고 never give up. 제가 목회 초기에 김선도 목사님이 광림교회 목회자 세미나인가 뭐 그런 데 가서 이 강의를 한번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으셨어요. 세계에는 유명한 연설이 많이 있다.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링컨의 연설. 국민을 위한 그 뭐죠?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그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그게 링컨 대통령이 그날 예배드리고 나서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거였대요. 그래서 초로 딱 써가지고 가서 한 연설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연설인데 그 연설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외마디 연설 중에 제일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다고. 그게 It Never Give Up.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의 영국 수상 처칠이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동네 시골에 내려가서 살 때 초등학교 졸업식에 나이 든 어른이 할 일도 없고 졸업식 구경하러 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처칠경이 졸업식에 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유 나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라고 내 지팡이를 잡고 두벅두벅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요 얘기 하나 하고 내려왔다는 연설이 이거예요. Never give up.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외마디 연설입니다. 제가 이거를 마음에 그때 품었어요. Never give up.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배추 셀 때만 포기 쓰고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 그러면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돼. Never give up. 이거와 비슷한 말이 no 할 때 on 하라는 말이에요. no. 이건 옛날에 그 성공학 얘기했던 그 사람 책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석유를 팔라고 엄청나게 큰 땅을 사가지고 시출 전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땅을 이 땅은 잘못 산 거야. 그리고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땅을 산 사람이 괜히 곡괭이질을 몇 번 했는데 1m를 더 파고 났는데 유전이 터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노 할 때 온해라. 온이라는 말은 켠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try. 다시 한번 시도해라. 이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은 열정도 있었지만 이거예요. 끈기.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아. 오늘 전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또 가. 내일 안 돼서 또 가. 오늘 일했는데 안 돼. 아니, 그럼 또 해. 그냥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밤이 맞도록 체력도 바닥이지 뭐 용기도 없지.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또 가. 그래서 노 할 때 온 할 줄 아는 사람. Never give up. 이게 베드로의 매력이에요. 인생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행복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무익한 자이었어. 근데 유익한 자가 되고 싶을 때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도 있지만 당당해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주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다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바둥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걸 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변화의 삶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년에 얼마나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작. 2018년보다 더 나은 2019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만 있지 망설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초라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나랑 그렇게 똑같은지. 근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집니다.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당당한 폼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면이 많지만 점점 당당한 베드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나도 집사님 닮고 싶다고, 나도 권사님 닮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당당한 베드로의 후예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 내려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2, 3분간